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부터 37절 아니 4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막 후닥닥 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죠. 전에보단 낫죠. 아니, 막 밤 작업까지 해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2008년에 이 예배당을 짓고 와서 지금 그런 몇 년 된 거 14년 동안 묵혔던 것들을 이제 뜯어내고 안에 그래서 깔끔하게 그래도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잘 됐어.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 뭐 60만 올라갔다 40만. 예전에 일본이 막 그렇게 됐을 때 저거 일본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저게 저 코로나 때문에 일본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네. 지금 대전만 해도 매일 10,000명이 걸리고 세계의 코로나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잠잠하고 죽는데 우리나라는 막 40만씩.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하루에 코로나 환자의 4분의 1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하여간 그러니까 좀 걱정되고 답답하고 이거 뭐 이게 전부 옆 사람들 보세요. 이게 환자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저기 숨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격리됐다 온 분들은 또 조금은 좀 한 2, 3일은 좀 조심해야 돼. 네, 어쨌든 마스크만 끼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습관이 어제도 많은 분들이 청소하러 왔어요. 너무 고마운데 제가 마이크 들고 광고를 했어요. 바짝 붙어서 얘기하지 좀 마라. 그게 환자다. 그런데도 마이크로 얘기하고 나가보니까 저 밖에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앉았어요. 여기서 얘기한 지 10초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그랬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성 환자면 반드시 전염됐다. 네, 그랬죠. 네, 우리가 참 지금 이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돼. 아멘. 이럴 때는 신앙의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아멘.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32절, 33절 두 절을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고 양쪽에 그 강도 둘이 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다리를 꺾어 달라, 다리를 꺾고, 이런 말이 많이 나. 다리를 분지러뜨리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왜냐,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금요일은 준비일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사실 우리가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그래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금요일 날 다 정리를 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이날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최고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안식일이고 유월절.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는데 십자가에 그 죄인들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안식일, 유월절 지키기는 이들이 꺼림칙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이 죄수들을 다리를 꺾어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어떤 사람은요 3일 심지어 일주일씩 거기서 안 죽고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으면, 다리를 분지러뜨리면, 여러분 다리 못 박힌 다리 밑에 이 가름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팔의 못과 이 가름대를 발로 디디고서 축 처졌다가 본능적으로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축 처지고, 이 양발에 그 몹도 박혀 있지만 그 밑에 발판,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숨을 쉰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근데 다리를 분지러뜨리면 양팔에 못 박힌 거, 그것만 가지고는 이 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이 질식돼서 죽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양 다리의 뼈를 꺾어 가지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에게 와서는 양쪽의 강도들은 그렇게 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꺾어서 그냥 숨에 질식되게 죽였는데,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을 꺾지 않고 옆에 있는 그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찔렀다. 뼈를 꺾지 않았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해요. 몇 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다리 뼈를 꺾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유월절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유월절 양은 지금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양이 돼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잘 알아요.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은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요. 그 노예들 몇백만 명을 그냥 내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막 재앙을 퍼붓는데도, 재앙을 부으면 데려가 그래놓고 재앙이 그치면 안 돼, 그런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 맏아들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려요. 근데 지금 집집마다 밤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 가지고 집집마다 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큰 아들들은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굽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 다 들어가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를 잡아라. 1년 된 흠없는 순양 잡아서 그걸 피를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대문의 문 임방 위에 그리고 양 좌우 문 설주에 시뻘겋게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은 잡아서 삶아서 고기를 가족들이 먹되 절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도 말고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 그냥 피 받아서 삶아서 그냥 뜯어 먹어라. 뼈를 꺾지 말아라. 유월절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마라. 그러면 그리고 그 안에 피 바른 대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라.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피 바른 집은 넘어서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피 바른 집에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한 친구들에게 오늘 너 큰아들이지 너 오늘 밤 죽어 우리 집으로 와. 그럼 괜찮아.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닌 그런 큰아들 장자들도 그 피 바른 집에만 들어가 있으면 심판이 넘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넘어서 오버 그 다음에 지나갔다 패스 영어로 그래서 6월절을 패스 오버 데이 한문으로 지나갈 유 넘을 월 그래서 6월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6월절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6월절 양이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이 아닌데 넘어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다같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죽었고 그 피를 발랐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전에 전으로 해봐요. 전에 여러분 저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해서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요. 흡사 저 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문임방과 문설주에 시뻘겋게 피를 뿌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다. 우리 마음문에 영적인 존재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려서 점치고 무당들이 그냥 대번에 알아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집을 가도 숨기고 가도 점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숨기고 갔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건 가짜예요. 핏뿌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시험 삼아 가보시든가. 핏뿌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기 때문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핏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일지라도 그렇게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의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예수 피 발렸기 때문에, 유월절 양 예수 피 때문에 넘어서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 주일날 예배드리러 저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다니고 요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예요. 다시 한번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다시 한번 창조된 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지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건 뭐 무엇보다도 분명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의 종인지 지옥 백성인지가 분명한 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핏뿌림이 있고. 여러분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안엔 예수님의, 유월절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핏뿌림이 있다. 그래서 오늘 다리 꺾는 걸 몇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내 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다. 아멘. 그걸 히브리서 또 베드로 전후서에는 핏뿌림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써요. 핏뿌림.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다. 한번 해볼까요? 좀 긴가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다. 시작. 내 안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 34절 보세요. 34절 다 같이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꺾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군인이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어요. 완전히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밑에서부터 푹 찔러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거를 학자들이 심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심장. 그러면 이게 죽으면 심장의 마지막 피가 고여 있는데 그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그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어요. 성경에 물도 참 중요합니다. 번제단에서 피로 죄를 씻고 지나가면 성막에도 언제나 보면은 물두멍 물이 있어서 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씻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와 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요 말이요, 예수님은 속죄 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피로 예수님은 지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죄 용서받으러 성전에 가면 짐승을 가지고 가지. 자기의 죄의 질, 또 형편, 뭐 신분, 뭐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송아지, 소, 염소나 양,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아주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산비둘기 가서 잡아서라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가는데, 제일 먼저 성전에 딱 가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요.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저 제사장이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합격. 그러면 그 제사장 앞에 번제단 북쪽에서 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인인 내가 양의 그 목을 내가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5번을. 그래서 피를 거꾸로 매달려 나무에 묶어서. 그러면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잡기 전에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의 머리에다, 짐승의 머리에다 죄인인 내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 양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는 죄의 전가, 내 죄를 전가시킨다, 뒤집어 씌운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이 안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 죄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죄의 전가. 그러면 이 양은 짐승이 아니라 죄덩어리, 죽어야 되는 죄덩어리.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주면 그 피를 제사장이 이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리고 나머지 피는 그 밑에다 이게 붓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 죄덩어리는 여기서 성전 안에서 태우질 않아요. 속죄 제물은. 왜? 죄덩어리라. 더러운 죄덩어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성문 밖으로, 성전,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서 저 밖에 가면은 그 짐승들, 시체들 태워버리는 그런 곳에 가서 가지가 거기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 죽으셨냐? 십자가 지고 저 언덕 골고다까지 가서, 그 해골 언덕 가서 거기서 죽으셨냐?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더러운 속죄 제물,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죽질 않고 밖에 나가 죽은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그 번제단에 뿌린 그 피로 그 죄인이 용서받았듯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다 죄에서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 그 1년 된 그 양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여러분 1년 된 양들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거기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 매달아서 피를 다 받아 피 뿌려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셔서 이제 집회를 철야기도 인도도 하고 또 이랬던, 저하고 중국도 같이 우리 환자들하고 같이 갔던 경산에 저 대구 옆에 김병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그 합동 측 장로교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근데 이분이 한창 이렇게 부흥회를 다닐 때 부흥 강사들마다 이 특별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이분은 특별한 은사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40살인가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은 그 전까지는 아주 그 대구의 부잣집이라 대구의 유명한 그 무당들은 다 그 집에 와서 신고를 하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늘 집에서 무당 구수를 하고 하여간 집안이 귀신으로 그냥 가득 찼던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니까 반대로 이제 귀신 쫓아내는, 아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부흥사로 쓰시는데, 또 하나 그분에게 하나님 주신 특징이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 꼭 한두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피아노 옆에 조심하셔. 피아노에 가서 그냥 달라붙어서 못이 박혀. 그래갖고 양손 양발이 못 박힌 것처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배 때까지.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 그 의자에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냥 못 박혀 꼼짝 못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끼게 하고, 어떤 분은 강단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안수해 주니까 그냥 못 박혀버려요. 제가 그 교회 집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근데 사진을 찍었더라고. 어떤 분은 하얀 양말을 신었는데 그 발, 못 박힌 발에 피가 이렇게 피자국이 있더라. 희한한 은사가 있는 분이. 그때 제가 나도 저렇게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봤으면 좋겠다. 제가 아픔 같은 걸 잘 못 참는 성격인데도 저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못에 한번 박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집회 내내 제가 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40일 기도학교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제가 좀 십자가에 못 박혀 봤으면 좋겠네요. 새벽 기도하다가 뭐 예배 중에 제가 좀 한번 예수님처럼 못 박혀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좀 느껴보고 싶고, 그러면서 내 모든 죄와 정욕과 욕심과 허물이 다 완전히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욕심은 우리 교회 지금 투병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속죄 제물이 돼야 되는데,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 내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고,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고, 속죄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어마어마한 수치를 다 당하시고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속죄양 대신 예수님 그 피, 우리가 여러분 꼭 믿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8절 39절을 보십시다.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왜 이스라엘은 종교국가라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그들이 하니까 아주 막강한 권한도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권한도 가지고 있고 또 존경받는 사람의 명예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걸 숨겼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이 유대 사회 공동체는요 아주 무서운 사회예요. 공산주의보다 더한 사회예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축출이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공의 회원이고 존경을 받고 그래도
이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순간 이들은 모든 걸 다 뺏길 수 있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될 수도 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다 축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이슬람권에서는, 중동 회교권에서는 형제가 예수 믿으면 가문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도 참 이게 무서운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또 모략과 침향을, 왕의 그 장례를 치룰 만큼 가지고 와서, 돈도 많지만 그런 걸 구하려면은요 보통 사람 구할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거든요. 이들은 뭐냐, 다 잃어도 좋다, 다 뺏겨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리고 자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드러내는.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그럴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매달려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여러분, 죽으실 때 그 상황이, 복음서를 보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천둥이 막 치고요, 주변에 바위들이 막 터지고요, 무덤들이 막 열려서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또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12시부터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처형의 책임자인 백부장과 그 처형하고 지켰던 군인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는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복음서마다 저분은 진정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다 잃더라도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구나. 다 뺏겨도, 심지어 내가 나를 드러내서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드러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식당에 가서 떳떳하게 식사 기도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작될 때는 공무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일반 큰 회사에서는 교회 가지 마라,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왜? 언론이, 정권이 여러분이 교회를 무슨 신천지 때려잡듯이 막 그래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막 다 없는 줄 알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을 숨기든지 교회 오는 걸 꺼리든지, 왜? 가면 욕먹을 거 싫어서. 여러분, 갈수록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마음껏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마음껏 예수 믿고 드러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껏 그렇게 못해. 특히 젊은이 사회들이 갈수록, 저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학생들은요 거의 전멸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나 교회 가, 나 예수 믿어, 이 얘기를 못해. 지식층, 인텔리층에서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난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술도 안 먹고, 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소리를 못하게 사회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신분이나 내
어떤 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숨기고 있는. 여타 대기업에서 여러분 정말 임원으로 올라가고 성공하려면 여러분 회식 높은 사람들 술자리 따라다니면서 다 맞춰줘야 되고, 여러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회식 자리 안 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기,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이미 진급은 끝이고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여러분 갈수록 이런 사회로 마귀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권세는 아직 마귀가 쥐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향하에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 이 아리마대 요셉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선하고 존경받고. 그러나 자기들의 그런 어떤 위치, 자기들이 쥐고 있는 걸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숨기고 있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경험하고는 다 드러냅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뺏을 테면 뺏어라. 여러분 이제 당당히 이렇게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돼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 믿고 어디 가서든 예수님을 당당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숨기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